2025년 2월 2일 수요일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도 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줍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그 부분과 함께 그 변화산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물론 시간적으로 본다면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십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떻게 보면 참 그냥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가 분명히 보았죠.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같은 건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그러니까 자다가 본 거죠.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리고 나서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아무도 인간으로서 사실은 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초막셋을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에 사실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자고 있던 중에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한 첫 마디가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참 자꾸 보게 되는데요. 나도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그런 상태는 아닐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옆에서 하고 계신데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졸다가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굉장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반응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을까? 참 어처구니 없는 반응인 거죠. 초막셋을 짓겠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예배당을 짓겠다. 뭐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그에 대해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자다가 경험한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한 첫 마디가 초막셋을 짓겠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고 하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초막셋을 짓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왠지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참 제 자신에게 좀 경계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특히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내가 입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또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왠지 모르게 이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아침에 뭔가 제 마음에 자꾸 와 닿아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의 하루를,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그때에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기도할 수 있는 행동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내가 말을 아끼며 나의 하는 말을 나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입술에 주의 지혜와 주의 인내와 그리고 주의 사랑이 항상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